사도행전 8장 5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이 시간 말씀 보러 가겠습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질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또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가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추운 겨울 건강합시다. 인사합시다. 천둥이 옥황지게 무지하게 내려서 놀라셨죠. 하지만 금방 또 녹아지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추운 겨울에도 포근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강의 19번째입니다. 믿음도 마음이 발라야 한다. 믿음도 마음이 발라야 한다. 이 발라야 한다는 말이 내가 표준어인지 아닌지 고민하면서 찾아서 썼어요. 바르게 하다, 똑바르다, 온전하다라는 말을 발라야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썼습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읽으면서 어감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해하시고, 그리고 표준어인 또 국어사전에 나오는 올바른 어법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바르면, 마음이 발라야 믿음도 뭐냐? 바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시는 직장인지 사업이 터져 있는지 간에 일하는 혼자 일하는 사람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정말 못해먹겠어 들어서 이 회사 때려쳐야지 해고서 자기가 나와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한 사람은 은퇴 다 하고서 목돈이 생겼는데 그냥 이거 두고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없을 것 같고 아직 은퇴는 했는데 자식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들어갔다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들 힘겨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자영업을 할 때 이제 첫 번째에 속한 사람들, 에이 들어 못해먹겠다,
내가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일해야지. 이런 분들은 자기가 일할 때 그 자영업이라는 것은 사실 몇 명 되지 않고 혼자 하거나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성 가운데 어려움 당치 않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만큼 직장생활하면서 마음 불편하시고 힘드시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참, 인성이라는 것이 참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실력 좋은데 인성은 견공 같은 우리 표준어니까 그랬어요. 여기서 개라는 건 여러분 견이 사실 아닙니다. 좋지 않은 걸 표현할 때, 그래서 개살구 할 때는 살구가 좋지 않을 때 개살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개입니다. 적두어 개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성은 좋은데, 실력은 좋은데 인성은 개 같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 사람을 뽑으면 실력을 보고 뽑겠습니까? 아니면 인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력만 보고 뽑겠습니까? 아니면 실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인성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뽑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실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력이 먼저 우대에 맞고 인성이 좀 삐뚤어지면 어때? 제일 잘하겠지. 그렇게 해서 뽑았는데 실제로 겪어보면, 실제로 부딪혀보면, 야, 인성이 정말, 이해하세요? 나도 쓰기가 참, 말하기가 좀 그러네. 하여튼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세상 속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젊은 목사들, 부목사들한테 늘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성이 먼저일까, 영성이 먼저일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인성이 먼저일까, 영성이 먼저일까. 근데 사실 이거는 목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신앙 좋은 게 영성, 신앙 좋은 합시다. 영성까지 솔직히 되지 않습니다. 영성의 범주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먼저일까요? 착한 게 먼저일까요? 우리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저희들끼리 이야기할 때 인성이 먼저일까 영성이 먼저일까 라고 할 때 저희는 인성이 먼저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은 하나도 없는데 착하기만 하는 목회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물론 불가능하겠죠. 근데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은데 영성만 좋다? 이거 가짜입니다. 10중 8구 가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가짜가 진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참 목회 잘합니다. 설교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부모시킵니다. 근데 그걸 깊게 사귄 사람은 다 내드립니다. 인성이 틀렸어. 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데 너무 막대하고 입이 얼마나 험한지, 그리고 돈 쓰는데 정직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거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때 사람들 헷갈립니다. 저분 영성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럴까? 그럼 어느 게 먼저일까?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성이 좋다라는 말에는 항상 인성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성이 올바르지 못한 영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성과 영성은 별개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성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성은 여러분 때로는 쇼맨십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인성은 절대 쇼맨십으로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언제든지 드러나더라고요. 심지어 운전하다도 드러나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성이. 그렇게 여러분, 인성과 영성, 저는 인성이 먼저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마음이 있어야 바른 믿음도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마음이 있어야 바른 믿음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 중에 저 사람 돈 벌더니, 저 사람 출세하더니 사람이 변했어 라는 말 자주 하죠. 그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신뢰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나타나는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근데 이 말이 꼭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돈이 사람을 변하는 게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 본성 그랬어요. 근데 돈 없을 땐 쨘 게 없어서 출세하기 전에는 나타날 게 없어서 그냥 저 밑바닥에 있었던 것이 출세하고 나니까 돈을 벌고 나니까 그 밑바닥에 있던 본성이 싹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거만한 줄 몰랐었죠. 왜? 돈이 없으니까 거만할 것도 없어요. 출세하지 않았으니까 거만할 것도 없었는데 낮은 자리에 있을 땐 아주 신실하고 충성되고 겸손한 사람 같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출세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돈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변했대요.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은 오만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거만했던 거예요. 그것이 돈을 갖게 되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니까 영향력을 갖게 되니까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 뿐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도 그게 자기 마음인지 몰랐겠지. 자기는 겸손한 줄 알았고 자기는 늘 이 자리에서 온전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올라가니까 그 사람의 것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마귀는 또 그것을 드러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이 부자 청년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은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주 높은 차원의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행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스레 여겼어요. 왜? 그래도 왜 괜찮은 질문하잖아요. 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병든 사람 고쳐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우리 삶 좀 해결해달라고 간절한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백부장도 만났고요. 귀신들의 딸을 둔 사람도 만났고요. 또 귀신들의 아들도 만났고 아들 둔 사람도 만났고요. 뭐 열두에 또 혈루증 앓던 사람도 만났고 다 간절하고 굉장히 절박하고 간절한데 이 사람들 다 뭐냐면 삶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거 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 보실 때 사랑스레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한테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러면 모든 계명에 있는 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다 행하라 했더니 이 청년 하는 말이 네, 내가 다 행했습니다.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도 않고 하나님 믿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시죠. 이 청년이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어떻게 했냐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했어요. 그때 이 청년은 어떻게 했답니까?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 표현하니까 근심하며 떠나더라. 근심하며 떠나더라.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 갑자기 따라오라고 해서? 그냥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행할까요? 가르쳐주세요. 이 정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따라오라고 해서 갑자기 따라가기 힘들어서 근심했을까요? 뭐랬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근심하며 떠나더라는 한마디에 또 한마디가 더 붙어있어요. 뭐냐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더라고요. 뭐가 많은 거래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청년 예수님께 왔을 때 질문했던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영적인 거, 숭고한 거, 야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무엇을 모르니 무엇 때문에 그냥 삶의 문제 때문에 연연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자세로 나왔는데 아주 뻐기며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마디 하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재물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할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주장되고 있는 것들을 몰랐는지 사실 이 청년은 물질을 놓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 주한 취미생활이에요. 영적인 거, 나 이만큼 사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 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친구한테는 물질보다 더 좋은 게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바른 마음으로 따라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묻긴 물었는데 그 친구는 바른 마음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더라도 여러분 바른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 구하는 기도 많이 하시죠. 안 하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물질 구하는 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바르게 하십시오. 왜 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화목을 구합니까? 제대로 구하십시오. 바른 마음으로 구해야 되지 그저 인간적인 문제와 인간적인 욕심만으로 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바른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도서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망갔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기도 했고 했는데 남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혼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제1대 총독을 그다라라는 총독을 세우는데 이 그다라라는 총독이 암살당해요. 그리고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그래서 그 남겨진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레미야한테 기도를 부탁하길 뭐라고 부탁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는 따를 거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아니하든 우리는 순종할 거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 이렇게 구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들 째려보면 믿지 않아요. 너희는 너희 마음을 스스로 속이느니라 라고 합니다. 왜냐? 이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봤으면 너희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할 거라 했으면 그 전에 벌써 예레미야 말 듣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냐? 도망간 사람이든지 한거한 사람이든지 숨은 사람이든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럼 우리가 그 응답이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노라.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 이 말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값집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고백이고 우리들이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아멘.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말만 그랬지 마음은 어땠는데 벌써 아니었어요. 바른 마음으로 오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바른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알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스스로 속이느니라 했어요. 근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죠. 그래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 부탁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열흘 후에 기도와서 응답 받아서 왔습니다. 어떻게 했냐? 너희들 애국으로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복당하지 않을 거라. 그다라 총독이 죽었다고 해서 갈대아 군인들이 암살을 당했다고 해서 너희들한테 보복하지 않을 거니까 여기 기다려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게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 그걸 따르지 않겠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럴 거면 뭐로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요. 뭔가를 주기 전에 받기 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걸 다 따를 것처럼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우선이죠. 물기보다는 하나님의 우선이죠. 부자처럼도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는데 결과가 주어지니까 그 본식이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바라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바라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흩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질 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올바른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말씀 따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 혼자 만족하는 열심이 좋지 않습니다. 나 혼자 만족하는 열심이 여러분 내게 만족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말씀을 써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운데 그들 가운데 명령 말씀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안 가잖아요. 땅끝까지 안 가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준 목적이 뭡니까? 권능 주려고요. 근데 그 권능 준 목적도 있어요. 우리 권능 뻥이라고요. 야, 나 권능 받았다. 나 권능 받았다. 나 병을 고칠 수 있다. 막 이러려고 성령을 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주된 첫 번째 목적은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지 않는 성령은 필요 없습니다. 복음 전하지도 않을 건데 성령 받아서 뭐 하려고요? 그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복음 전할 사람에게 권능 준 겁니다. 왜? 복음 전하려면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싸워야 되고 아까 마귀와 싸워야 되니까 영적을 싸우면서 이겨야 되니까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부어주시는 겁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증인이 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안 가니까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고 박해하게 만들어서 갑자기 느닷없이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다 뒤지게 하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끄집어내게 하니까 그 제수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도 스데반이 죽자마자 흩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사마리아, 가장 가까운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 별로 신경 안 써요. 전혀 신경 안 써요. 저들은 집 나간 자식을 떠나서 뭘 해야 되냐? 뭐 하든 그렇게 생각했어요. 같은 이스라엘 종족인데도 불구하고 지파이름도 없는 그런 종족이 있어요. 그런 사마리아 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가서 빌립이 가서 뭐합니까? 복음 전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면서 그 말을 듣고 하면서 그 마음 전하니까 그 말씀 전하면서 행하니까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든 귀신이 물러가고요. 중풍병원수가 일어나고요.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그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 이 사람이 지금 마술사예요. 마술사. 우리나라에도 마술사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어떤 데 몸이 반짝 잘라서 쪽까지 움직여. 여기도 움직여.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통 속에 들어갔는데 발을 딱 차는데 몸통이 없어졌어. 근데 여기 머리랑 발이 까딱까딱 움직이고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어디 막 뒤지고 싶어요. 막 이렇게 뒤지고 싶어요. 우리 눈에는 진짜 이거 기가 막혀. 진짜 기적이야. 대단하다. 근데도 우리 그러죠. 어딘가 트릭이 있어. 그렇죠. 왜? 마술이 다 뭐예요? 눈속임입니다. 눈속임. 이 눈속임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해놔서 이 마술사들이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고대에는요, 이 마술사를 진짜 능력자로 여겼습니다. 누구만 아냐? 자기만 알아요. 자기에게 가짜인지, 자기만 알아 이게 속임수인지. 그래서 마술사 시몬인데 자기를 뭐라 표현하면 자칭 큰 자라. 자칭 큰 자라. 자기 스스로 나는 큰 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 사람을 큰 자로 여기며 따랐어요. 그럼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 사람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니잖아요. 본인이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거를 알잖아요. 이거 가짜인 말, 속임수고 자기는 알잖아요. 근데 이게 돈벌이가 되니까 좋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큰 자라 여기니까 좋은 거죠. 근데 그 동네에 누가 왔냐? 빌립이 왔는데 진짜 능력을 행합니다. 이건 진짜예요. 자기가 해갔던 것과 아니에요. 자기처럼 트릭이나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해요. 그냥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왜? 진짜니까. 진짜 여러분 미사여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걸 이야기할 때는 많은 미사여를 쓰면서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가짜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이야기하면 나 밥 먹었어. 끝입니다. 뭘 어떻게 먹는데 내가 뭘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나 밥 먹어서 배 터지고서 끝납니다. 그냥 진짜를 간단합니다. 이 빌립이 한 게 진짜예요. 놀라운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일어나고 또 자기가 가짜인 걸 알지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진짜예요. 그래서 이 시몬도 그 예수의 도를 믿고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오늘 말씀하는데 전심으로 따르더라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건 1차원적,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기적 보고 능력 나타나는 거 보고 표적 보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없으면 다른 거죠. 안 따르겠다는 거죠. 또 다른데 이런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면 거기 가겠죠. 이건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 예수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고 따르더라. 왜? 그 사람들이 기적 보고 표적 보고 따르게 됐어요. 이 도가 신비하고 놀라웠고 이 도가 진짜라 이것보다는 이게 더 컸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그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치 마술사 시몬이 옛날에 그 전에 기가 막힌 마술로 사람들을 우르르 끌고 다니듯이 자 나를 따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뿐인 거예요. 빌립이 좀 더 크게 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그제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그냥 기적 보고 그냥 표적 보고가 달라요.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누구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그거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 진짜 아닙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예수 만나야 되고 내가 성령 뜨거운 경험해야 되고 내 안에 성령 일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몰라도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와 만나게 하고 예수를 경험하게 만든다. 놀라운 능력들이 났어요. 단순히 병을 고치고 단순히 안진병에 일어나고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 일이 나타났어요. 성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빌립이 행하는 일을 보고 놀라면서 쫓아다녔는데 나도 그러면 네게 능력 주신 네게 능력을 행하게 하는 그 예수 나도 믿고 나도 따르겠다. 그래서 세례받게 되는데 웬걸 내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분명히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몬이 욕심이 났어요. 나도 그거 줘서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하면서 나도 그들에게 베풀면 그들 나를 이렇게 추앙하고 따를 것 같아요. 빌립이 오기 전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큰 자라고 따랐어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자기도 스스로 자칭 큰 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구나. 시대의 흐름을 잘 타는 거예요. 이 시몬은 이제는 이걸로 먹고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베드로한테 뭐랍니까? 내게 그 능력을 주소.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능력 줘서 나도 이 권능으로 사람에게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게 하고 그 성령 받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돈 줄 테니까 내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분을 주십시오. 이게 시몬의 진짜 마음이에요. 빌립을 따르고 전심으로 따르던 진짜 마음. 그러니 이 마음에 어떻게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냐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받았는데 전심을 따르겠다는데 그의 목적은 뭐예요? 달라요.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21절에 보겠습니다. 21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교회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뭐요? 바르지 못하니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이 교회에 관한 분깃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 능력,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기쁨, 분깃, 구원의 확신 이 모든 것도 뭐요?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바른 믿음이어야 됩니다. 바른 마음 가운데 예수를 따라야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성이 먼저냐 영성이 먼저냐 이건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인성이 바르지 못하면 바른 영성
백성도 만들어지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믿는다 말했어요. 이 친구는 빌립의 역사를 보고 믿는다 말했어요. 나도 믿겠노라. 나도 세례받겠노라. 나도 따르겠노라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바른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본성들이 혹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까? 다시 베드로가 말한다.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시몬이 가졌던 이 바르지 않은 마음에 품은 것, 나 이걸로 성공해야지, 나 이 권능 가져서 사람들 나를 따르게 만들어야지 라고 이 마음에 품은 것 회개하여 사하여 주리라.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바르게 품지 않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나가던 목사님들이 갑자기 잘 나가다가 무너지는 분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젊은 아직은 저 젊잖아요, 그렇죠? 어리지는 아직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제 거울을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주름이 이제 안 펴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도 해보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주름이 이제 안 펴지면 나이 먹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이 주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저는 젊다고 이런 생각합니다. 젊은 목사로서 기라성 같은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걸 보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걸 보고서 젊은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저분들 젊었을 때는 어땠을까? 저분들 중에 대다수는 천막교회부터 시작했다는 거 알아? 천막교회. 지금은 가장 못하면 지하에다 상가 지하에다 교회하는데 천막보다 그거 낫잖아. 비가 오면 비 새고 물 차오르면 가마뜨기 다 젖으면서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던 걸 70년대 그렇게 다 시작했거든요. 70년대.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 우리가 목회하기 힘들다, 전도하기 힘들다, 죽어라 해도 전도해도 이것저것 다 갖다 줘도 사람도 나온다. 시대가 그렇게 돼요. 근데 그들에게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굶지는 않잖아. 쌀독에 성미쌀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물 마시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진 않잖아. 솔직히 해서 요즘 젊은 전도사들은 되게 잘하고 다닙니다.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최신형에, 기계들도 최신형에, 몇 배가 아니고 그 배가 100만 원 까는 것들을 기계들을 사기에 주저하지 않는 카메라요. 저는 우리 교회 난 누가 하나 좀 카메라 좀 만졌으면 좋겠어 진짜. 역사 기록이 안 나고. 제가 카메라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카메라가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DSLR 같은 거. 여러분 카메라 비싼 게 렌즈 하나에 100만 원짜리가 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걸요 각종에 따라서 다 볼 때 저거 어떻게 준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는 말은 굶지는 않잖냐. 저분들 저기 오르니까 저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했겠냐. 근데 저 위치에 오르고 이제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사람들이 매스컴의 이슈에 나오다 보니 어느 순간 저분들이 변했다고? 아니야. 진짜 믿음이 변하지 않아. 처음부터 바른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야. 진짜 믿음이었다면, 진짜 바른 믿음이었다면 그 본성까지도 꺾었겠죠. 우리도 자만하지 말자. 우리도 어떤 모습이든 우리 네 안에 내 안에 당신 안에 내 안에 어떤 본성이 있는지 몰라. 그저 기도할 때는 지금 그 본성이 꺾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바르지 못한 마음,
이게 꺾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사역에 성공하고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이 도도 네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러분 눈에 보이고 칭찬받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마음으로 그들을 선대하지 못하고 바른 마음으로 그들까지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뜨거움은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바른 마음으로 그래야 이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가 여러분에게 불빛이 됩니다. 이 시몬의 일이 우리가 아니길 간절히 원합니다. 꺾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십시오. 다 내버려오십시오. 바른 마음 나누고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은 내 성공의 전략의 파트너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여러분 출세에 돕는 자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 주님은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 그런 보호막도 아닙니다. 물론 그 일도 없잖아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비워야만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야만 되는 겁니다. 시몬이 정말로 빌립이 전한도를 제대로 따랐다면 어떻게냐? 자기의 거짓된 마술사에 이었었던 점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 속임수로 그들을 꾀었던 그 자칭 큰 자였던 자기의 과오를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맞습니다. 회개도 없이 알았다면 이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솔직히 어쩌면 우리는 우리 마음 나도 모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혹여나 나도 속이고 있는 내 바르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네 마음을 속이는 도다라고 하는 말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좋든 좋지 않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참 잘도 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지 않습니까? 바른 마음 가집시다. 그래 이 믿음이 하나님께 바른 믿음 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철저하게 드러나게 하고 그 예수만 철저하게 사모하고 그 예수에 철저하게 내가 죽어줍시다. 할렐루야. 이게 바른 마음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을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면 영성이 일성을 만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영성과 일성이 함께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착한 마음은 함께 공존하게 될 겁니다. 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바른 마음 가운데 기인한 겁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저 밑에 바르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틀어지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라야 됩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내게는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들으십시오.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은 마음으로 비우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원자로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아버지 부족한 자들 주께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도 내 스스로 속이는 마음 아닙니까? 부자청감처럼 내 마음이 물질 가르침을 불구하고 마치 주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주를 따르는 것처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구원하는데 나는 출세를 원하는데 나는 복을 원하는데 마치 주를 따르는 것처럼 거듭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결심하며 떠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주님 없는 말씀하신 그것이 좋다 좋지 않다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복이라 말하는 겁니까?
정말 감사하신 주님, 우리 안에 바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가 내게는 관계도 없고 붙임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면 그건 가짜일 뿐입니다. 사랑의 주님, 베드로와 시몬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질까 두렵습니다. 혹여나 우리 또한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내 마음을 나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밑바닥에 있는 본성들, 가증한 것들, 실상은 예수님보다 보기 좋고 실상은 예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더 좋은 이 밑바닥에 있는 우리 마음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마음에는 주님밖에 없길 원한데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설 때 회개할 때 주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올바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